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들 다 살아나리라. 목회자 생각 170번 2024년 신년 감사 예배가 감사한 이유. 얼마 전 일본의 노토라는 지역에 지진 강도 7.2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이 초토화된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얼만큼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울산과 울주군보다 넓은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워낙 이런 피해가 많아서인지 인터뷰하는 사람의 표정에서 무덤덤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과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유다 지역의 서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가자지구 서편은 지금 지옥과 같은 현장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으로 보복 공격을 받아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의 경험으로 자신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줍니다. 하마스라는 팔레스틴의 또 다른 정부가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는 자신과 다른 생각의 정치인을 비겁하게 테러해서 죽이려 한 일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되었고 사람들의 조롱이 견디기 힘들어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4년 1월 5일 오늘까지의 뉴스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땅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아프고 어렵고 슬픈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후 여유가 생겨 2023년 마지막 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울산의 롯데백화점 옆길과 먹자 골목을 지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고 어린 사람들이 많은지 그 숫자와 모여있는 것에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길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골목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가게는 엄청난 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간절 곳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교통 통제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동해안의 해넘이와 해돋이 행사로 역대 최고의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 1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지만 지나간 1년에 펼쳐진 일들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고 힘겨운 전투적인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2024년이라고 다를까요? 2024년이라고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매년 느꼈던 그 모습대로 2024년에도 흘러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다. 뻔한 일들이 결국 일어나겠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토 지역의 지진에서도 여전히 산 사람은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산 것에 감사하며 더욱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막 살자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산 것으로 간주해 귀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하마스를 물리칠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하마스의 그 비겁한 침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박살낼 것입니다. 전쟁은 어느 한쪽이 정말 져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불쌍함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 아니면 패배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선민 사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테러를 당한 정치 지도자는 오뚜기처럼 일어나 보란듯이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하니 어쩌면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마약과 향락에 빠지는 연예인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강하고 세져서 케이팝의 위세처럼 더 당당해진 연예인들도 나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은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의 시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디쓴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연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빛나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조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여러분 2024년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뭔가를 기대하거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소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붙잡는 이유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뭔가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신다는 거죠. 제가 작년 10월쯤에 요한복음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 뭘 해야지라고 했었을 때 주어진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암담한 거죠. 지금 여러분 교회적 상황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와주시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교회도 많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심각한 또 위기들이 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교회적 위기가 온 것이 분명한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쭉 읽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는 와중에 여기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뭔가 대안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또 잘 적용하면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도 우리 정바 지사님께 또 와주셨잖아요. 우리 다들 저한테 했던 얘기도 그랬고, 완전체가 된 느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일하셔서 좋게 또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명기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원래 이제 신명기는 이런 거랍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이제 신명기인데요. 근데 신명기가 사실은 첫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세적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법이 깨진 겁니다. 그 법이
무효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는 이게 새로운 신입니다. 그리고 명이 율법할 때 그 명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의 그 명.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70인령이라고 그래서 헬라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또 썼던 그 번역서가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다 그 70인령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이름을 다시 그러니까 다시 법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그 신명기를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말합니다. 법, 하나님의 뜻, 이게 다시 만들어진 법, 그리고 거기에 담기는 언약, 그것이 계약 형태로 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십계명과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십계명이 좀 달라요. 좀 더 추가도 됐고,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도 됐고, 또 재해석도 됐고, 그러니까 신명기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지키지 못한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면서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 저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지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복을 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명기의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배경으로 신명기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던 해에 그랬습니다.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이집트를 이제 그 당시 애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무려 40년이 지난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제가 이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여간 40년이 지난 후에 11째 달 초하루, 이건 지금 양력으로 치면 바로 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 양력 1월 달. 1월 중순쯤. 지금 1월 7일이니까 한 다음 주쯤 되겠네요. 요때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배경 좀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다. 이 법으로 표현했던 이거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예요. 마지막 그 메시지인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왜 40년이었을까요? 그 40년 동안 살았던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그 1세대가 이미 이 첫 번째 이 언약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1세대인 거죠. 보면 그들이 곧 있으면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정 걸음으로 한 2주, 그리고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인데도 결국 못 들어가고 무려 40년이 걸렸거든요. 못 갔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뛰어난 12명의 엘리트적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를 위임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왜냐면 그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성으로만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니까. 들었던 게 뭐냐면 정말 그곳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그곳인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 괜찮은 곳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곳에 그런 곳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곳이 그곳이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을 다 보냈습니다. 12명이요 40일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저 아래쪽,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이죠. 가서 충분히 그걸 확인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뭘 확인했냐면, 야, 진짜구나.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우리가 가서 충분히 살아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곳이구나 라고 인정했어요. 이제 문제는 그 두 번째에서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노예였는데 우리는 정말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12명 중에 무려 10명의 그 엘리트 지도자들이 못 간다고 된 거예요. 분명히 적과 꿀이는 땅이 분명한데 우리는 못 가겠다.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한 두려움.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 우리보다 세. 분명 이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이미 약 3년 동안 겪고 있었거든. 한 2년 동안 겪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랫동안 그 노예적인 삶,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강력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세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 적과 꿀은 땅이 맞긴 한데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저기는 아낙 자손 큰 멋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저들은 잘나고 멋지고 대단한데 나는 못나고 무식하고 어려서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또 다수결이잖아요. 10대 2니까 밀렸죠. 안 된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신명기를 만들어졌을 때 이게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이거 폐기가 돼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가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떼쓰며 그리고 난 죽어도 못 가겠다 하며 모세를 또 인정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향해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걸을 것이냐. 여기서 원망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망.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분명 원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이전에 불평이 있어요. 또 불평 이전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문제는 이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전염을 시켜버린 거예요. 확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의 화, 여러분의 분노는 또 누군가에게도 흘러가요. 그래서 저도 늘 저 자신을 늘 점검합니다. 내가 만약에 화가 나 있거나 막 짜증나 있는 상태면 이건 내 아내에도 가겠구나, 내 아이에게도 가겠구나, 내 성도들에게도 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점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원망, 여기 이게 하나님께까지 간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막 그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못되게 한 그대로 하겠다는.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안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싫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는 안 갈 거예요. 난 못 갈 거예요. 다만 여분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요수만이 들어갈 것이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32절,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의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자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줘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무슨 표현이죠? 내가 너를 싫어하면. 35절,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이들의 잘못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 2세대들이 이제 자랐죠. 40년 동안 1세대들이 배우지 못한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가 2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이 온갖 풍파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우며 느끼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1세대가 당한 그것, 그러니까 1세대의 그런 어리석음, 우리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교회에 좀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훌륭한 면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이분들이 남겨놓은 그 빚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떠안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 건물을 지은 지가 벌써 27년쯤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와서 무려 9천만 원을 갚았는데요, 매년 2천만 원씩만 갚아도요 10년, 20년이면 벌써 갚고도 남았습니다. 여전히 빚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려 4억 1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아까 그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그 빚을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떠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이 빚을 그 다음 사람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남겨진 분들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1세대들이 저질렀던 그런 과오를 절대로 저지르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해서 정말 건강하고 빚 없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이 건물과 사람들 물려줘야 돼요. 2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법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2세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소중성입니다.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1세대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결국 신앙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느꼈던 대로 살았던 거잖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2세대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그 어느 때보다 신앙으로 꽉 채워지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그 신앙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되지 않은지. 여러분, 신앙의 그 혜택을 입은 그 2세대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가서도 죽도록 고생하고 전쟁하고 싸움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그걸 순종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며 그대로 둘 것이냐.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전체 큰 틀에서 4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 흐르는 큰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에요. 신앙이죠, 신앙. 모든 것의 중심이 신앙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화가 나고 싶으면 화 나는 대로,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 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절제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시지. 내 안에 주의 성령을 심으셔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마음을 평정한 상태로, 기쁨의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본 적도 없고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본심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 들어와서 사랑하도록 또 사랑하게끔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관통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사상이고, 두 번째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싸우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특별한 장소를 이렇게 정해놔요. 이곳에서만 예배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요.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어차피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터를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지금 거리 남편이 됐던, 또 아내가 됐던, 가족이 됐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사는데, 그들과 이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좋지 못한 것에 오염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오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휩쓸릴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별되도록, 특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신앙이 변절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구별되어 있다. 나는 차별되어 있다. 나는 특별하다. 신앙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우리는 바다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예요. 세상에 대한 좋지 못한 평가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복해야 될 우리들이 이렇게 갖다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기거나 승리를 해야지. 제가 그 전쟁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불쌍함이 없어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것 같아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돈을 주고 일터 속에 대가를 얻게 해주고 하니까 좋은 것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다 뺏어갑니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시면서 그대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 이 신앙 붙잡고 그걸 정복해내고 극복해내고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것이 결국 그 신앙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준수 여부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교회 오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아주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결국 이것이 1세대들이 저지른 이 과오를 우리는 뛰어넘는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큰 틀입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장 그 본질,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 4절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있는 헤브론에 사는 아보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사론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이게 모세가 처음으로, 이게 아마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를 데리고
처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첫 번째 이김이었어요. 그전에는 1세대들하고는 싸움도 해본 적도 없고요. 왜냐면 아예 뭐 가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무려 간에서 만해하는 곳에서 37년, 약 38년을 그냥 쭉 머물러 있다가 이제 모세도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모세도 그 간에 못 들어가니까 이세들과 함께 이제 죽게 되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딱 전달하기 딱 그 전에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해주세요. 2세대들에게. 비록 그때 이제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또 1월달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아주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신앙적인 노력 또 일터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 한번 해보십시다. 작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떤 것이 시작일까요? 자, 신명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 자 7절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는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거라. 1세대는 안 갔습니다. 2세대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야 됩니다. 이 간다는 게 뭘까요? 간다는 것은 그들이 놓쳤던 거. 분명 지금 뭔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픕니다. 일터 속에서 좀 어떤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요.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갖게 돼 있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가 깨졌으면 한번 회복하도록 노력해보고 또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은 한번 공부해서 한번 해보고 일도 속에서 뭔가 무너졌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가라. 오랫동안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 한번 해봐라. 우리 그 기도 제목 속에 우리 한 자매에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기도 제목 있었지 않습니까? 해보십시다. 해보세요. 이걸 가라는 겁니다. 가거라. 부정적인 것을 제발 멈추고 긍정적인 걸 생각해서 한번 나가봐라.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가 그렇게 펼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모든 부정 생각, 아이고 내 자식 그거 안 돼. 그 나이 먹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안 돼. 나 나이 먹었는데 아이고 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한다. 된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로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차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소영이가 저번 주에 왔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약간 걱정했거든요. 울산에 있을 때 야가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곳에 얘가 입사를 했더라고요. 무려 구독자가 무려 한 200만쯤 되는 큰 거기에 정식 시나리오 작가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서영이가 저한테 이제 농담도 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표현한 걸 제가 봤습니다. 서영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미 있으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불만 갖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지하라고요. 차지하셔야죠. 차지하셔야죠. 1세대의 그 어리석음에 우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이, 성별, 그 모든 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 인생의 모토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그가 했던 그 마지막 표현, 내가 85세인데도 지금도 강건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것 붙잡고 내가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배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놓으셨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이미 하셨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나가려고 합니다. 시험이 분명히 닥쳐올 겁니다. 고통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고백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2024년을 향한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2024년을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